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었다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모양,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와 비용을 보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라미드는 그저 왕의 무덤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시신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파라오는 보통 사람이 아니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메시지를 담는 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건축물에 그런 메시지를 담습니다. 특히 초고층 아파트나 빌딩이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을 닿을 듯한 마천루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건물을 지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기술력도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초고층 빌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물이 있죠. 한때는 63빌딩이 그랬고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혹은 롯데타워라 불리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꼭대기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지만 올라가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성전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또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성전 건축자였던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건축물이었으며 또 그 성전을 지을 때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으며 그 공사 기간은 7년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롯데타워도 대략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7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 건축에 매달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바치려고 공을 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7장 원문을 보면 그러나 라는 부정사로 이 문장이 시작합니다. 제가 6장 끝부분과 7장 1절을 그러나 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어떻습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솔로몬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2배에 가까운 13년이 걸렸더라. 이런 뜻입니다.
즉 비록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성전이 아닌 왕궁에 있었음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은근히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7장 2절을 보면 두 건물의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 왕궁,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가 성전보다 무려 4배가 더 큽니다. 성경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 크기를 비교했을까요? 아니겠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지 그 속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던 왕궁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 나의 권세와 재력에 맞는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지을 것이다. 물론 나의 집만 짓는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내가 최선을 다해 짓겠다. 그러니 이후로 내가 하려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여러분, 제 상상력이 좀 지나친가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솔로몬을 위한 왕궁을 먼저 지었다면, 그 기간이 13년이 걸렸다면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순순히 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었으니 이후에 왕궁을 지는 일에도 순종을 했던 겁니다. 어쩌다 보니 성전은 솔로몬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의도를 했든 아니었든 성전은 왕궁을 짓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다면 성전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한 번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은 받으셨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번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건물도 어떤 대단한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크고 화려한 건물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룬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교만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핑계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신앙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과 겸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가장하여 자신의 야망을 추구했던 솔로몬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그와 같은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교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진실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꾸밈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호미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은주 집사님과 한정호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높은 물가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